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9절 말씀 보면은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으로 아람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들어갈 테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아합은 변장을 하고서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하고 또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내심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쓴다고 쓴 것이 이 왕이 아니라 일반 군사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전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왕의 옷을 벗고 평민으로 가장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죽을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은 변장을 합니다. 반면에 사돈인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달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아람 왕은 자신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병사들은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과 싸우라라는 이런 특별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의 표적은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전쟁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돈을 그런 식으로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의 옷을 여호사밧이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에게 입히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사밧도 아합의 선지자 400명의 예언과 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자신은 왜 변장을 하려고 하고 또 자신에게는 왜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자신도 같이 변장을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합의 부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자신의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대역을 시켰으면 될 텐데 순진한 것인지 착한 것인지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참전합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은 대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쟁터의 사지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 전쟁은 아람이 아합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반 군사들까지 일일이 다 싸우려고 할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재빨리 이스라엘 왕만 해치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표적이 돼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보고서 아합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적군에게 포위된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도였든지 비명이었든지 어쨌든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아람의 병거 장관들을 감동시키셔서 떠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병거의 장관들이 소리 지르는 이 여호사밧을 보고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왕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이 왕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처치를 하게 되지, 그 얼굴을 살펴보면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인지 아닌지 맞춰보고 그렇게 확인할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서 옷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의 옷이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더 이상 여호사밧은 쫓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돌이켜 가버렸습니다. 이 아람 쪽에서는 아합이든지 여호사밧이든지 어쨌든 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죽이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호사밧을 죽여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유는 모르지만은 아람 쪽에서는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서는 이 여호사밧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여호사밧을 자신인 줄로 알고 아람 군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머리를 참 잘 썼지, 내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갔으면 어쩔 뻔했냐, 이제 나는 안전할 것이고 미가야의 예언은 이제 거짓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돌아가서는 이 미가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이 머리를 좀 굴렸다고 해서 그 심판이 그냥 피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같이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머리를 굴리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행합니다. 자기 지혜를 칭찬하면서 이 정도면은 사람의 눈도 피하고 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는 아합이 증명해 줍니다.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34절과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스스로 죽을 길에 제 발로 들어갔던 이 여호사밧 왕과는 달리 이 아합 왕은 살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사돈을 희생물로 삼아서 자기는 살겠다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대신 입히고 자기는 평범한 쫄병처럼 그렇게 변장하고 군중 속에 몸을 숨겼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그 나 혼자 살기 작전은 나름대로 잘 들어맞아서 일단 그는 적군으로부터 집중 공격은 받지 않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전투에서 이 아합 왕이 생존할 확률은 여호사밧이 살 수 있는 확률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합의 생각이었고 아합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참 치열한 전투 도중에 아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맞고 말았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도 총탄을 맞고 죽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한 명의 사망자당 약 2만 발의 총탄이 소모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총탄 하나로 한 사람씩 그렇게 100%의 명중률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 발의 총탄을 쏴야 겨우 한 사람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로 사람을 맞추는 것도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일반 병사들에게 많은 화살을 낭비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에게 화살을 비오듯이 그렇게 많이 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맞춘 그 화살은 아합 왕인 줄 알아보고 그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조준해서 그렇게 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준도 하지 않는 채로 우연히 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우연히 쏜 화살이 어디에 맞았는가 하면은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연히 쏜 화살 정도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무겁고 불편한 이 갑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갑옷의 단단한 면에 화살이 맞았다고 하면은 그 화살은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갑옷의 그 이음새 부분에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 하나를 맞았어도 빨리 치료를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날의 전쟁이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녁까지 적들의 공격을 막다가 피도 많이 흘리고 기력이 쇠해서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합에게 있었던 그 모든 우연의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 빗나갔다고 해도 이 아합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우연적인 요소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그가 반드시 죽도록 그를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엘리야와 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아합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그곳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합이 베나다스의 목숨을 대신하리라던 예언, 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것처럼 이 아합의 피도 핥으리라는 말씀, 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딱 떨어지게 정확히 맞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안 맞을 때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90% 정도는 성취가 되지만은 10%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빗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90%의 그 높은 확률만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말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완전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뒤에 있는 38절 말씀 보면은 아합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역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또 하나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 힘으로 연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제 발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같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또 죽을 확률도 지극히 낮았던 자는 오히려 죽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데 내 뜻대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또 내 의지로 단축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연으로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운이 좋아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에 힘쓰고 있고, 또 의료보험이나 의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기를 쓰고 살려고 해도 죽기 마련이고, 요사밧과 같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순간순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은 뜨겁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맥박 한 맥박 살아 숨을 쉬는 1분 1초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생명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에 대한 내용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아합의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됐는데 그 가운데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상하궁을 건축했습니다. 그 비싼 소재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여러 성읍들도 건축하는 그런 치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적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하궁이 아니라 황금궁과 또 보석궁에 살고, 또 성읍을 새롭게 100개를 건축하든지 1000개를 건축하든지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한 줄 평가는 어떻게 써질 것 같습니까? 자녀들을 훌륭하게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길렀고, 또 많은 재물들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아합의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지막에 어떤 기록이 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을 더욱 많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50절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열왕기서는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을 했지만은 이 여호사밧에 관해서는 이렇게 아주 짧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다릅니다.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솔로몬의 죄, 또 남북의 분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제사장적 시각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또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부분, 또 긍정적인 면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기서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하 17장에서 21장 앞부분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또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착한 왕으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러한 큰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역대기서에는 이 여호사밧을 좋게만 평가하고 있지만은 이 열왕기서에는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했는가 하면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은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당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산당들을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신앙을 접목한 그러한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46절 말씀에서 이 여호사밧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일까지는 잘한 일이지만은 그는 잘한 일과 함께 이렇게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에돔에는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 항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역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이 솔로몬 시대의 부흥과 영광을 보는 것 같지만은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때의 그 영광은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부흥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서는 아하시야가 자신의 신하들이 여호사밧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여호사밧이 그 제의를 거절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호사밧이 거절했던 것은 배가 파손한 것이 이 아하시야와 같은 이런 악한 자와 동맹을 맺은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5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하시야는 40절 말씀에서와 같이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되고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에서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영화 배우여서 태어나자마자 유명하게 되는 그런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의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는 제일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아합이었고 또 엄마는 제일 악한 여왕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이 아하시야는 부모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인품과 또 신앙을 갖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는 분명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선한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온 세상이 악에 물들어 살 때 홀로 믿음을 지켰던 노아도 있었고, 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훌륭한 인물이 된 요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또 여건이 열악하다고 모든 것을 그쪽을 탓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소아시아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이 됐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 굳은 믿음과 용기로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환경에 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